버려진 돌 하나 주어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할렐루야. 베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베델이여 베델하라. 베델이여 베델하라. 여러분들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베델 하셔야 합니다. 이름값 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값을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인사를 하고 있죠. 아까 우리 계속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이 인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이번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베델이여 베델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는요, 우리 사다리 한번 탈까요? 라고 기억나십니까? 여기 사다리가 하나 서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집엔 벽이 없다. 그날 참 이상한 옷을 입고 나오신 우리 분들께서 목사님을 가두어서 거기서만 설교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다 생각나시죠? 아멘. 세 번째 주제는 잠결에 남의 다리 긁듯 예배하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설교하셨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최초로 설교하시다가 여기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이번 선교의 달 마지막 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를 위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었던 모든 말씀들이 다 나를 위한 말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주어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를 위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맛있는 팝콘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팝콘이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에게 돌아갈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이 받을 분이 어떤 대상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대상자는 아마 기쁘실 겁니다. 베델교회 성도님 중에 받게 된답니다. 좋으시죠? 아멘. 네. 그런데 여자 성도님이 받게 된다고 하네요. 아멘이 나왔습니다. 네.
여자 놓는데 권사님 중에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원 아멘 소리는 작아졌는데 숫자는 적어졌는데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야 될 분이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여기 권사님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드리면 싸울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들은 사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시니까 보니까 안 싸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나이를 똑같이 한번 묻도록. 저희 어머니가 1940년생이십니다. 아멘 없으시네. 1940년생 혹시 안 계십니까, 권사님들? 안 계세요? 그럼 저희 어머니보다 한 살 어린 1941년생 권사님. 네?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자, 한 달 어디요? 계세요? 자, 한 분밖에 없습니까? 1941년생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베들교 성도님이세요? 할렐루야!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예찬 형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 우리 권사님들 괜찮으시죠? 아니요. 그럴 줄 알고 또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건 또 누가 받게 될까요? 베들교회 성도님 중에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아멘도 안 하시네 이제. 이거 팝콘 하나에 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들교회 성도님 중에 받는다고 하십니다. 네, 남자분 성도 중에 받으시다고 하네요. 네, 아멘 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직분은 상관없습니다. 어느 분이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나이대는 어디로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베들교회가 지금 59주년을 맞이했는데 내년에 6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60주년 우리 59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59주년이니까 1959년생 혹시 계십니까? 예? 여자면 되는데 안 계십니까? 59년생 없습니까? 네, 그러면 올리라고요. 예, 그럼 어디 계세요? 계세요? 어디?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드리겠습니다. 자, 기분이 상할 것 같아서 이 팝콘을 받을 분은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아멘. 저요. 아멘. 남자분 여자분입니다. 베들교회 성도님이 받으신다고 합니다. 아멘. 이거는 지금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아직 남았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개를 제가 나눠드리고 하나를 여기다 뒀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혹시 나에게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밑에서 또 뭘 꺼낼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번에는 이런 걸 꺼내면 실망하는데 계속 이걸 꺼내면 아마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베델 VIP 청소년부는요 매 주일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은 성경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분명히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삶 속에 평생 하나님이 그 삶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그 아이들을 하여금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 꼭 외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팝콘을 나눠주면 예찬 형들도 우리 청소년부 때는 아마
외쳤었는데 그때 우리 청소년부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우리 예찬 형제였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까지 그 후배들이 그 목소리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요. 예배 때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한번 맺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저 얼굴 높이까지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주보를 여러분 얼굴 높이만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예찬 형제 제가 뭘 할지 아시죠, 그죠? 제가 뭘 할지 아시죠, 그죠? 예, 끄떡끄떡. 예. 성경에도 알죠? 네. 자, 우리 성경자매도 알고 있으니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예찬 형제가 청소년부를 졸업하더니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요 나를 위한 약속이니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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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이렇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팝콘이 내 것일 때 내 눈이 여기를 쏠리고요, 내가 이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에 내가 이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약속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진짜로 나의 삶에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청소년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무겁게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시고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도 계신데 말씀을 딱 보신 후에는 스마트폰을 딱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는 특별히 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유용하고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혹시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놓치거나 이 약속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서 우리 청소년부는 전통적으로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고 함께 외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 외쳤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속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으셨을 것이고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경기도 남양주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자주 가는 편입니다. 거기 어머니가 사시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갑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 북부간선도로를 타고 달려가서 남양주로 들어가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지난주쯤 되는 것 같네요. 지지난주인가 2주 전인 것 같습니다. 차를 이제 남양주로 들어서서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빨간색이 신호등이었기 때문에 차를 멈춰 섰는데요, 거기서 어떤 차가 제 옆에 서더니 갑자기 크락션을 울립니다. 빵빵 하고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차문을 열으라고 하는 겁니다. 차 창문을. 그래서 차 창문을 열었으면 제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앞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차를 얼른 갓길에 세웠습니다.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차에 나사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바람은 빠졌습니다. 참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자기 갈 길도 바쁠 텐데 그 시간에 그 차창 너머로 보이는 제 타이어에 바람 빠진 것까지도 신경 써주고요, 그냥 지나쳤어도 됐을 텐데 아니 앞만 보고 갔으면 자기 할 일만 했으면 확인을 못했을 텐데 제 타이어까지도 신경 써주는 그분이 참 고마웠습니다. 어쨌든 바람이 빠졌으니까 제가 목적지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입된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 전문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차저차한데 나사못이 박혀서 바람이 빠져서 더 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5분도 안 돼서 그분이 왔어요. 막 이거 불이 반짝반짝하는 그거를 달고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더니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혹시 이랬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제 옆에 사람이 알려줬어요. 나는 달렸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는 60, 70km, 80km 이렇게 달려서 왔는데 전혀 몰랐어요. 아마 그냥 계속 달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오랫동안 달리셨으면 타이어 전체를 교체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못 쓰게 됐을 수도 있고요, 휠까지도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조치를 해보았는데 다행히도 타이어가 아직은 쓸만했습니다. 거기서 조치를 하고 펑크를 떼우고 그렇게 해서 바람을 넣으니까 멀쩡한 거예요.
이 근처에 와서 펑크가 났나 보다. 아마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또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제 수고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차는 완전히 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힘 안 들이고 제가 차를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회사와 제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서 제 자동차 보험회사는 저에게 1년에 5번 정도 무료로 긴급 출동을 할 수 있는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동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었다면 저는 제가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들든지 아니면 정비소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차를 끌고 가서 고치든지 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요 제가 자동차 보험에 들지 아니하고 제 차에 펑크가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으니까 제가 직접 정비소를 찾아다니든지 제가 직접 타이어를 교체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제 차가 펑크가 났는데 다른 사람 차의 보험을 가지고 제 차의 타이어에 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는 그 차의 보험이고 제 차는 제 차의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말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의 계약 조건은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대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열심인 것 같습니다. 제 차는 참고로 아침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morning이라고 합니다. 아침입니다. 제 차는 싸다는 뜻이죠. 가볍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그 혜택을 아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싸도 아무리 값어치가 없어 보여도 보험이 제대로 돼 있으니까 그 약속을 내가 받아 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이고 신약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팝콘이 나에게 관계가 있다면, 내가 관심이 있듯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여러분에게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이 약속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이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이라면 내가 굉장히 관심 있게 듣게 되죠.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오늘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을 통해서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 약속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연관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 그리고라는 말은 앞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은 나를 위한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선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그 사기꾼이고, 야곱은 속였고, 야곱은 쫓기고 있고, 야곱은 지금 외롭고, 야곱은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계약은 대가를 지불해야 그 약속을 내게 허락해 주는데, 내가 보험료를 내야 그 보험료대로 그 이상의 조금의 서비스를 덧붙여서 저에게 혜택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저 그 약속을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그의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혹시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상당히 외로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혼자 외롭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두렵고 떨릴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행복할 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있을 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나오기 편할 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이 잘 될 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될 텐데.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광야 같은 시간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고,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 없고, 아무도 나와 동참해줄 수 없는 그 시기에 하필이면 하나님은 참 많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내가 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내가 외로울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내가 고통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 이삭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 그 야곱은 그냥 행복했어야 되는데 그는 상당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외롭다 할지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약속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서 점점 말씀이 멀어져 가고 점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에 다시 팝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베델교회 성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랬고,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도 주셨는데 오늘 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통하는 외로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야곱에게 주셨는데 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요, 야곱의 후손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나를 위한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곱의 후손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나를 위한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에 야곱과 야곱의 후손을 언급합니다. 사실은 그 약속은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에게도 똑같이 했던 약속입니다. 너와 네 자손이라는 말을 거듭하십니다. 야곱의 후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와 네 후손. 어디까지 이 축복이 이루어질까요? 일단 그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후손 이삭이 야곱 후에는 또 요셉 그 아들들이 쭉 있죠. 그 뒤에 세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이곳 베델로 돌아올 것이고, 정말 베델로 돌아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은 성취됩니다. 모세 때에 와서 그 백성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 바로 베델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 김일겸 목사님과 이스라엘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베델 근처에 왔을 때 버스를 잠깐 세워주더라고요. 잠깐 내려서 그 땅을 한번 좀 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차를 내렸는데, 정말 이 돌들이 많고 풀들이 좀 있고요,
쭉 근처에 나무들이 몇 그루 있지만 그렇게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들이 그리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까지일까요? 돌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와 내 후손들이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래요. 모래알처럼 될 것이래요. 그리고요, 그 너와 내 자손들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아직까지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민족 가운데 다윗도 태어나고요, 그 민족 가운데 또 다른 지도자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왕을 세우고 사사들을 세우고 사사들이 지난 후에는 왕들이 세워져 나갑니다. 그 가운데 이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참 이상한 것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왕들까지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펑크가 났어요. 당신 타이어가 빵꾸 났어요.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펑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이여 펑크가 났다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이 지금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보니까 이사야가 간절히 외쳤는데 이사야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거부합니다.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그들의 민족이 흩어집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로 끌려갑니다.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하나님보다는 이 자기를 노예로 만든 이 엄청난 나라 바벨론의 신들이 훨씬 더 멋져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거기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다음 세대들이 30년 뒤에 40년 뒤에 50년이 흘러갑니다. 다음 세대들이 60년 70년들, 여러분 포로 생활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들이 지금 사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에 가보니까요, 40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래도 이 민족에 대해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굉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15절까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런데요, 참 재밌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야곱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야곱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아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언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아, 이 버러지 같다라는 딸은 우리가 보면 이게 욕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욕이 아니라요, 벌레처럼 그렇게 아무 힘도 없는 야곱아 이런 뜻입니다. 풀이 팍 죽었구나 야곱아 이런 뜻입니다. 너 전혀 일어설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태구나 야곱아 이런 뜻입니다. 그저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아무런 힘이 없구나 야곱아.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이게 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삽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가 되었고 보잘것없는 신세가 되었고 정말 힘이 없고 무능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매일매일 눈물이 나고 한숨만 나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0년, 20년, 30년 노예를 살다 보면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이 나라에서 노예로 살지?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이 땅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지?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너를 도울 자는, 너를 건져낼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지금 다시 회복됩니다. 새겨집니다. 그런데요, 아직 포로입니다. 말씀은 선포됐는데, 이 말씀은 선포되었는데 아직 노예입니다. 아직 포로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정말 좌절하고 낙담하고 아직도 한숨이 나는 노예 신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도와주실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것이다. 타작기가 곡식을 탈곡하지 않습니까? 그래, 단단한 곡식들도 전부 다 탈곡해서 알곡을 다 껍질을 벗겨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가 아주 날카로운 새 타작기래요. 이가 날카롭다는 것은 아주 견고하게 쪼갤 수 있고 완벽하게 쪼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타작기라는 말은 고장 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다 깎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표현은 그냥 곡식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네가 산들을 쳐서 부숴버릴 것이래요. 산이 뭡니까? 여러분, 돌이고 흙이고 여러분 엄청난 문제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버리는데요, 야, 부스러기로 만들고 겨같이 만들어버려서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직 나를 위한 약속인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는 노예이고 아직 버러지같이 아무 힘이 없고 아직 그 산을 부시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또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오래전에 죽었는데 또 야곱아라고 얘기하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명해서 불렸는데 아직도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요, 이 약속은 나를 위한 약속이니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에게 하셨던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야곱의 후손들은 회복됩니다. 기적같이 회복됩니다. 그들을요, 그 바벨론의 나라 왕들이 자꾸 가라고 합니다. 야, 가서 니네 나라를 좀 회복해, 네 성들 좀 회복해라고 보냅니다. 스룹바벨을 보내고 느헤미를 보내고 에스라를 보내고 계속 보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노예를 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막 풀어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언제요?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위한 약속이라고 믿을 때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분명히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확신이 되어질 때의 말입니다. 이 팝콘이 베델의 성도님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값싼 팝콘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귀한 말씀과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될 비유입니다만 사실 우리 눈이 팝콘으로 참 많이 갑니다. 제 눈이 자꾸 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후손을 위한 말씀이요, 여러분 후손을 위한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혹시 광야 생활에 있을 때에, 혹시 어쩌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어쩌면 저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것처럼 사탄의 음에 잡혀있을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받아서 여러분의 통해서 전달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들려주고 일깨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세대가 되어도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위한 약속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고 후손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은 나를 위한 약속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24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누구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누굴 통해서 받습니까? 야곱과 그 후손들 때문에. 여기 모든 족속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이게 남의 것이라고, 이 팝콘이 남의 것이라고 생각되었을 때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이게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속할 수 있네라고 생각이 되면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셨고 일방적인 열심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네 자손을 축복할 것이고 네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삭에게 일방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네 자손들을 축복할 것이다.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네 자손이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제가 1년에 5번 긴급 출동을 받는 그 보험에 가입돼서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이 말씀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때까지 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민족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을 띄워드릴 텐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찬 형제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 먼 사람 같고 이삭은 멀리 있는 사람 같고 야곱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같고 그들의 후손은 전혀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야곱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그 죄악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이 참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바쁜 시간에, 이 쉬어야 될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분들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처럼 아브라함에게처럼 일방적으로 오셔서 사랑해 주신 사건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8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는데, 아직 버러지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는 시대였는데, 교회에 나가는 우리 부모님을 괜히 싫어하고 왜 나를 자꾸 교회에 나가자고 하냐며 따지고 대들 때가 나였는데, 그런데 신기하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벌써 그것이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고 40년, 50년이 지나고 베델 교회에서는 59년이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참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잘해줘야 그 사람도 잘해줍니다. 내가 혹시 싫어 안 해주면 싫어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후손들이 회복되고요, 주님께로 돌아왔거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가끔 생각해 봅니다. 목사의 최종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목사가 가져야 할 소원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학벌을 갖는 거? 목사에게 있어서 제 1순위로 가져야 할 소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았습니다.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 그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1순위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좀 재밌게 해주는 것? 딱딱하거나 좀 엄숙한 것보다는 재밌게 해주는 것이 혹시 목사의 1순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목사로서, 목사니까 1순위로 가져야 할 소원이라고는 잘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성도들이 영혼이 피폐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혹시 기분이 나쁠까봐 기분을 맞춰주고 비율을 맞춰주는 혹시 그런 목사가 돼야 되나? 그거는 더더욱 아닐 것 같습니다. 목사가 가져야 할 소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종종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합니다. 단 하루라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성도들,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목사의 소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데, 자신이 버러지 같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해 있는 성도를 향해서도 혹시 어떤 아무 말도 내뱉지 못하는 그런 목사는 아닌가? 성도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혹시 좋은 얘기만 골라야 하는 그런 목사는 아닌가? 아이고, 성도님 괜찮습니다. 혹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 1순위가 무너지면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뭐하러 목사를 달고 있는 거야? 오늘도 아이들에게 내려가서 선포할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하는 재미있는 얘기, 내가 하는 위로의 얘기, 내가 맞춰주는 비유, 그거 말고 이 말씀은 너를 위한 말씀이고 이 약속은 너를 위한 약속이니 네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면 돼. 좀 기분이 나쁘고 그 스마트폰 좀 끄란 말이야 라고 얘기해서 기분이 상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너를 살릴 수 있고, 네가 절망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네가 고통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외로운 광야길에서 이렇게 돌베개를 차고 잠을 잔다 할지라도, 너를 위협하는 자가 쫓아오고 너를 넘어뜨릴 자가 쫓아오고 네가 도망쳐야 하고 그저 살기 위해서 친척집으로 이리 빌붙고 저리 빌붙고, 그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너의 말씀이야. 그 좋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그 좋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오늘의 운세나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럼 버러지 같은 우리에게 이가 아주 날카로운 견고한 세타잡기를 만들어서 너의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다 부숴버리고 다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서 너는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존재가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놀라지 마. 난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냐고요? 다른 차에 든 보험처럼 나는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차에 보험이 들어있듯이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주신 보험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야 할 것이고 이 약속은 내가 누려야 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약속이 내 약속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피 흘리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프리카 땅에서 오늘 예배가 드려지고 침례식이 거행되고 교회가 건축되고 오늘 그들이 축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말씀은 아프리카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우간다, 루안다, 탄자니아, 일본, 중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 북녘 땅, 그리고 온 세상, 이 대한민국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요 나를 위한 약속이니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상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과 민족과 열방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요, 나를 위한 약속인 것을 오늘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이 나를 위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이 나를 위한 약속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 아프리카 땅에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그렇게 여기는데 누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나를 위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를 위한 약속인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후손의 약속인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결코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베델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육체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과 버러지같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고 좌절하고 낙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저 북녘 땅에 이 말씀이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베델이여, 베델을 하라. 베델이 뭘 할까요, 주님? 내 약속을 누려! 내 약속을 누리란 말이야. 이 말씀은 너를 위한 약속이니까 베델아, 좀 베델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지금으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하심이,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섬세한 만져주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베델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저 아프리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선교팀들과 아프리카의 모든 영혼들 위에,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저 열방들 위에, 지금도 전쟁의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저 러시아 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